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둘을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룽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예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겟센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취하게 하여 14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고 그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그의 삼촌의 집에서 그의 삼촌을 종과 같이 섬기고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그는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 라헬이 언제요? 요셉을 낳을 때 그가 결단했습니다. 내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더 이상 내 집을 세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던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 즉 장인에게 나아가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그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30절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외삼촌 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여러분 뭐라고요? 자신이 14년 동안 섬기면서 얻었던 누구요? 처자 레와 라헬 그리고 오늘 요셉을 낳았으니 총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 레아를 통해 낳은 디나까지 총 1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도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여러분, 자기 건데 왜 달라고 그래요? 내 아내인데, 내 자녀인데 왜 달라고 그래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종과 같이 지금껏 섬겼으므로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30절처럼 자신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이라고 되었는데, 여기서는 사랑스럽게보다는 너가 좋게 여기거든. 너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내 딸들과 내 12명의 자녀와 함께 집에 거하면 나를 종처럼 섬기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여러분, 이걸 뭘 좋게 여겨요? 종처럼 매일 부려먹는 그 장인이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삼촌 장인인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좋게 여기면 그대로 있어라. 왜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게 복을 엄청 주셨으니까 너 떠나면 내가 그 복을 못 받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제안을 해요. 야, 이제까지 내가 품삯을 안 줬는데 있잖아. 네가 품삯 정해봐. 내가 줄게.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도 어떠한 꼼수로 품삯을 안 주려고 계획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 그러죠.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속였는지 모르죠.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주지 않은 것이 몇 번이라고요? 10번. 물론 그 안에 레아가 처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깨달았노니라는 단어의 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 경험을 통해서 알다. 그렇지만 점치다, 점이나 징조로 알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종과 가축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 라반이 쫓아와서 뭘 찾아요? 내가 점치는 나의 드라빔을 가져갔다. 만약 들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죠. 라헬이 몰래 자신의 낙타의 안장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 점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점쳐보니 너가 복된 것은 너가 섬기는 나의 큰아버지가 되죠. 나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왜요? 야곱이 온 이후로 자신의 부가 축적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당신이 알지 않느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뭐예요? 적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온 이후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의 양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을 통하여 외삼촌의 가축이 때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발이 이르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결론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당신의 일을 통하여 이곳에 내가 발이 옮겨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해요. 야곱도 그 복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당신은 이렇게 부해졌는데 나는 내 아내조차도 내 소유가 되지 못하는 이런 종과 같은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31장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네가 원하면 다 줄게. 야곱이 말합니다. 안 줄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예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야곱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게 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부하게 해서 때를 이룬 것처럼 당신 아무것도 할 거 필요 없어요. 장인 어르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했어요. 루스라는 똑, 즉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 내 조부에게 약속하시고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복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계시는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고 내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아버지 집에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인이 아무거나 안 줘도 돼요. 그러나 장인이 이것만 지켜준다면 내가 당신의 일을 다시금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낸대.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려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뭐예요? 흰 양이 아닌 얼룩무늬, 점백이, 검은 것들이 있으면 그건 다 내 걸로 주세요. 그래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주어서 하실 때 나의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없는 것,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내가 도둑질한 거 주시니 흰 것은 다 당신 것이니 갖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해요? 이놈 멍청한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흰 양 중에 얼룩진 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간혹 나와요. 간혹. 그것도 얼룩진 놈이 얼룩진 거를 낳죠. 그죠?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말이 좋아. 그래서 그날에 뭘 해요? 라반이 자신의 양 중에 순염소 중에 얼룩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을 가려내요. 그 양 중에 검은 것들과 다 가려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3일길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뭐 양들이, 염소가 나 라반의 양과 염소와 연애하고 싶어요. 3일길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여러분, 가까이 같이 붙어 있으면 행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자신의 양들이 얼룩진 걸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그 얼룩진 것도 한 마리가 없어요. 왜요? 라반이 다 그날 추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아들에게 주어 3일길을 먼 곳에 가서 그걸 따로 치게 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뭘 줘요? 하얀 논들만 줘요. 흰 바탕에 양과 염소만 줘요. 여러분, 이 바탕에서 그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희지만 그 안에 우리 혈액형을 보면 여러 가지 혈액형이 나오는 것처럼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 확률이 아주 작아요. 그 야곱이 그 흰 양을 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여기선 신풍나무가 있는데 이 신풍나무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플라타나스 나무예요. 우리 플라타나스는 알죠? 봄 되면 막 하얀 거 날리고 이파리 넓적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이렇게 우리가 오이 오돌토돌한 거 채칼 같은 걸로 이렇게 긁으면 그 뼈독 튀어나온 데만 딱딱딱 하면서 얼룩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장깨를 부리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나 푸른 나무 가지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그곳에 흰 무늬를 내서 양들이 개울가에 개천에 물을 먹으러 오면 그 앞에 그것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새끼를 베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너무 미신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무 본다고 새끼가 얼룩져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야곱을 향해서도 그 일을 이루세요. 그가 미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 즉 장인에게부터 어떠한 품삯도 받지 못한 자에게 오늘 야곱에게 품삯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새끼를 뵐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얼룩얼룩한 거,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만 베게 돼요. 이렇게 그걸 갖다 놓음으로 알룩진 게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 약간 떠나서 2016년 12월에 이 야곱의 양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축들도 돌아오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2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요, 뿔뿔이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양을 갖고 왔는데 이게 야곱의 양이래. 여러분, 저는 얼룩져서 별로 안 예쁠 줄 알았거든요. 실물 보니까 되게 귀엽고 예쁘죠. 이렇게 얼룩걸룩한 것이 야곱의 양이래. 그런데 이것을 캐나다에 있었던 제나 르스키라는 여성이 이게 야곱의 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19마리의 양을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들을 키웠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국가로부터 공급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천막을 치고 그곳에 이 양들을 키우면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아요. 이게 야곱의 양인데요. 그런데 이 야곱의 양은 뿔이 2개에서 4개가 난대요. 이게 단백질의 어떤 문제로 생기는 건데 이 야곱의 양들이 갖는 특징을 보면 뿔이 2개나 4개가 난대요. 어떤 사람은 6개 하는데 6개는 한 번도 나타난 게 없어요. 그래서 2개에서 보통 4개의 뿔을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새끼의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이제 그 흰 양 중에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한 건 어떻게 해요? 빼내어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내 거, 왜? 내 품삯이니까 섞이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실은 저 같으면 튼튼한 양도 약한 양 가리지 않고 했을 것 같은데 야곱이 장깨를 또 부려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그곳에 오면 그것들에게 보여주셔서 양을 베게 하고 자신의 약한 것이 오면 그걸 보이지 않고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베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삼촌 라반은 어떻게 되죠? 별로 좋지 않는 상태. 그런 아이들만 새끼를 낳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그 다음에 노비, 여러분 얼마나 부유해졌으면 그가 노비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때 낙타는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외제차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애. 그런데 그 낙타와 나귀와 노비와 양떼가 많아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품삯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 나와요.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들은 종처럼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세우시는 하나님. 사실 제가 여기에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세우심의 첫 번째 모양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야곱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을 통하여 귀양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통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30절에 보니 뭐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집을 세워야겠다. 왜요? 그곳에 가면 아버지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그죠? 그 형에게도 재산을 주겠지만 자신에게도 재산을 줄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평생 노예라 살겠구나. 내 아내조차 내 것이 아닌 이런 삶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나의 집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라반의 장계를 아시면서 그 안에서 야곱의 집을 세우게 하세요. 그가 20년 동안 섬기게 함을 통하여 10번이나 속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야곱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신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라반이 고백하죠. 야곱도 고백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이 뭐라죠? 나 때문에 외삼촌 집이 이렇게 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 아주 작은 무리였던 가축이 이제 때를 이루는 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그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라반도 고백했고 오늘 야곱도 고백했어요. 비록 야곱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미신적인 생각으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양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그것들이 알록달록한 것을 나오게, 여러분 그것을 세웠을 때 그냥 세우진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양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얼룩지고 검은 것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신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집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업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